집을 직접 지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집을 짓거나 교회를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물을 지을 때,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바로 기초일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기초가 잘 되어야 그 건물이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모두 믿는 거지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초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직접 보지 않고 튼튼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저는 한번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 건물이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지, 재료는 좋은 걸 썼는지, 아니면 기초가 어떻게 잘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해외 목회할 때에 감리교회와 침례교회, 우리 장로교회가 세 교회로 하나 통합할 때에, 통합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없었어요. 창고교회에 한 달에 3,000불 세를 주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세 교회가 통합하는 기념으로 비행기 타고 8시간 가서 섬에 도착하면 그곳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건물이 없다고 그래서 한인들이 그저 한 50명이 사는데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세 교단이 하나로 통합하는 기념으로 우리 교회도 건물이 없지만은 15만 불, 그 당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그곳에 건물을, 교회를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교인들이 세 분이 저하고 같이 첫 3개월 동안 교회를 짓는데 선발대로 제가 갔습니다. 주로 선발대, 구전일 하는 데는 제가 좀 잘 나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딱 갔죠. 가서 평신도 세 분이 건축을 좀 하시는 분들이에요. 미장도 하고 기초도 하고 또 위로 전기 모든 걸 하시는 세 분이 같이 가서 기초를 놓는 걸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저는 처음으로 건물 짓는데 처음으로 바닥 기초를 하는 걸 봤어요. 그동안은 건물 지어진 거나 봤지, 배관이 어떻게 되는지, 보일러는 어떻게 깔리는지, 밑에 기초는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으로 그 교회를 지을 때 제가 가서 기초를 함께 놓는 동안에 보면서, 기초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거 보니까요,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기초를 잘 놔야 건물이 오랫동안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이 건축하는 것과 같이 기초가 중요하구나. 우리 신앙생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변화무쌍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영적 기초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의 영적 기초는 누가 되어야 되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뭐와 같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 신앙 기초는, 터는 누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남녀 호랑 깽깽이나 다른 게 기초가 되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가족들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견고한 집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일수록 지하로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뉴욕에 촌사람이 한 번 갔더니 101층짜리 올라가는데도 한참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 높은 건물이 어디에 세워졌나 나중에 알아봤더니 밑에 반석인 거죠. 돌 위에 딱 세워졌기 때문에 그 큰 건물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높은 건물일수록 지하로 깊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아래로 깊이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것은 외모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참 중요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 우리 눈으로 다 보셨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거 다 보았죠? 안에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조명과 상들리에와 디자인 기가 막히게 잘 해놔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뭐가 잘못했어요? 기초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는 기둥이 다 뒤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둥이 없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모니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건축한 공법은 많지 않습니다. 이 공법은 위에서 이걸 잘 붙들어매고 저 뒤에 기둥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뒤에 기둥을 굉장히 강조를 해놨습니다.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기둥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기본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신앙의 기초를 차근차근 잘 배우면 그 신앙생활이 조금 늦어도 나중에 착착 올라가는데, 처음부터 기초를 안 배우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을 금방 배워 따라가지고 나도 이렇게 휙휙 올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신앙이 올라가다 그냥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만 시험 들어 교회도 안 나오고 어디로 가고, 이런 생활이 비일비재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 뭐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기초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기초가 잘 정립되지 않은 사람을 일컬어서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군인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은 뭘 잘해야 됩니까?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군인을 뽑을 때 바로 자대에 데려가지 않고 어디 훈련소로요? 논산 훈련소로, 또 어디 대구 성서 훈련소로, 이렇게 훈련소로 데려가서 훈련을 잘 익히게 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갑니까? 실제로 2년, 3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로 데려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는 겁니까? 훈련소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 오합지졸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훈련 잘 받지 않고 바로 그냥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면은 금방 자기 역할을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날 교회는 사병은 하나도 없고 장교들만 가득하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병이 많아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장군이 또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쫙 가야 되는데, 사병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장군들만 있어가지고 실제로 일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은 그 장군들 가운데도
한 번도 실전의 경험이 없는 장군들이라는 거죠. 그런 예를 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동의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당연히 부름받은 제자로서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차근차근 기초를 쌓아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제대로 4개의 기둥을 바치고 신앙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중요한 기둥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건물이 지탱하기 위해서 양쪽 저 기둥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적 신앙의 삶을 잘 떠받쳐 나아가기 위해서는 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죠. 오늘 그 4개의 기둥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이 4개의 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이 무슨 기둥이냐? 새로운 게 없어요.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입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기둥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계속 먹는 것밖에 없잖아요. 맨날 빨고 있잖아요. 빨고 먹고 빨고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 크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잘 먹어야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대체 말씀을 준비하는데 먹으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특식만 딱 한 그릇 먹고 전혀 새벽기도 간식, 좋은 특식, 수요일날 먹으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준비해놨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해놨는데 왜 안 오시냐고. 밖에 나가서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진짜 중요한 영의 양식을 잘 준비해 왔으면 잘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셔서. 갓난아기 시절에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고 장성한 후에는 신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젖을 잘 먹어야 되고 우유를 잘 먹어야 되지만 커가지고도 계속 젖 먹고 우유 먹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성장했으면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소화를 시켜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뭐니?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젖을 먹는다는 어린아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어른이다 이거예요. 여기 다 어른들인데 계속 우유만 쭉쭉 빨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맨날 요구르트만 드시고 계실 거예요. 그거는 어쩌다 한번 간식으로 먹는 거지. 밥을 드시고 고기를 드시고 음식을 제대로 드셔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먹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남이 먹여주는 말씀을 잘 받으시면 되지만은 이제 장성한 후에는 말씀을 스스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처음에는 그저 말씀 전하는 설교만 잘 들으면 되지만은 이제 좀 성장하고 내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조금 높아졌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도 직접 쓰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신앙의 체계가 잡혀지는 것이고 골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뼈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듣는 거에만 유튜브에만 매달려가지고
아이고 이 말씀 참 좋다, 아이고 이 말씀 좋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슴으로, 손으로, 발로 내려와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고, 나누어져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삶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두레 교회 교우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말씀의 기둥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둥은, 이건 역시 새로운 게 아닙니다. 뭘까요?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의 기둥. 말씀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기도와 말씀은,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만약 라면을 만든다, 함께 라면을 만든다면 그 안에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음성을 듣는 것이고, 기도는 혼자말로 독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의 독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쏘곤쏘곤도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쏘곤쏘곤 얘기를 해도, 그냥 조용하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우리 신광두레교회 잘 되게 해주셔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이 지역사회의 청량제 역할을, 산소의 역할을, 기쁨의 역할을, 뭐 그런 거 좀 되게 해주세요. 뭐 그냥 쭝얼쭝얼 하다 보면 그 얘기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그냥 이루어 주시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교회 크게 지어놔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큰 교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노예를 여기서 모이게 하고, 각종 콘서트, 열리는 음악회, 뭐 각종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기도의 능력의 원천은, 모든 능력의 원천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호흡은 우리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힘이 들어서 아유 기력이 떨어져서 이거 못하겠다. 뭐가 떨어졌어요? 기력이 떨어져. 그 기가 뭐냐 이거예요. 야, 기, 요즘 뭐 기체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잘못 빠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기를 얘기할 때 그 기는 성령님의 기를 얘기하는 거지, 밖에서 기를 얘기하는 건 다른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되는 데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갔다, 기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기.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때 인간이 살아나는 생명, 살아나는 영, 그거는 바로 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어떤 단체도, 어떤 귀신도 이 생기는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호흡의 중요성, 생기의 중요성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호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 껍데기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기입니다. 생기입니다. 성령님의 기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하냐 말이에요.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활달하게 움직여가지고 사람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운동의 기본이 바로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 호흡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에요. 호흡을 잘 못하면 수영도 모든 운동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은 코로부터 가슴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 단전 밑에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길어질수록 좋은 거예요. 호흡이 짧은 사람은 개들이 호흡이 짧아요. 여기서 혓바닥 내고 여기까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코에 새 깃털을 갖다 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호흡이 길어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한번 옆에 가 있어 보세요. 호흡이 빨라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니까. 호흡이 길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려야 됩니다. 쭉 끌어내려야 됩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영적 호흡이라는 거죠. 기도가 깊어질수록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우리 몸에는 림프액이 혈액보다 4배나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림프암, 림프 뭐 이런 거 걸렸다는 분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우리 림프액이 혈액보다 4배나 더 많다고 하는데, 이 림프액이 뭐 하는 거냐? 몸 전체를 순환하는데 일종의 오수 처리 시스템과 같은 게 바로 림프입니다. 이 림프액이 쭉 우리 몸을 순환하면서 우리 몸 안의 모든 노폐물들, 안 좋은 것들을 다 걸러내는 역할을 이 림프액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림프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몸의 독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토록 중요한 이 림프 시스템 운동은 뭐에 의해 움직이냐면 깊은 호흡에 의해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독소를 빼내고 그런 나쁜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이 림프액이 언제 움직이느냐? 깊은 호흡에 의해서. 실제로 적당한 운동과 심호흡을 결합시키면 이 림프액의 이 배설 속도가 15배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중요한 겁니까?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깊은 호흡과 적당한 운동만으로도 1500%의 향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흡을 잘 할수록 우리 안에 쓰레기들이 잘 배출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영적 쓰레기들, 잘못된 것들을 우리 몸속에서 다 내보내기 위해서는 영적 호흡인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다는 것이죠. 육적인 건강의 원리와 영적인 건강의 원리는 거의 같습니다. 그 목표만 다르지 관리의 방법들은 다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 기도를 강조하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숨을 내쉴 때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독소를 다 뿜어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렇다고 성령이 바람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바람처럼 역사하시지 바람은 아닌데,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자, 말씀 한번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2장 22절인데
이 말씀이 지금 잘못 기록이 됐는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하기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 지금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여러분,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된 사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생기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영혼이 다 소생한다는 거죠. 자, 한번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짖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가 들어가니까? 생기가 들어가니까. 자, 예수님의 세움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는데 영적 호흡,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두 번째 우리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기둥. 두 번째는 기도의 기둥. 세 번째는 무슨 기둥이 있어야 될까? 안식의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자, 안식의 기둥. 건강한 아이는 뭘 잘할까요? 잠을 잘 잡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매일 잠만 자요. 우리 손자 노아가 저 본토에 있는데 전화 좀 하려고 그러면 맨날 잔다고 그래요. 전화 좀 해 그러면 자고 있어요. 맨날 자냐? 아이는 자야 건강한 거예요. 자야 건강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여러분 성장하고 크는 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고 기다릴 때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씨앗을 뿌려놨는데 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자라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새 오늘 훌쩍 커버립니다. 여기 국화 이거 지난주에 연한 몽우리였었어요. 근데 활짝 폈잖아요. 안식은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하나님이 밤을 주신 것은 안식을 위해서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안식을 주신 것은 안식을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안식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식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재충전인 것입니다. 안식을 할 때 안식을 해줘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두 나무꾼 이야기 알지요? 한 나무꾼은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벼만 뱄습니다. 또 한 나무꾼은 1시간에 10분씩 쉬면서 벼를 뱄습니다. 저녁에 두 나무꾼의 일한 것을 비교해 봤더니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의 양과 1시간에 10분씩 쉬면서 일한 사람의 양을 비교해 봤더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쉬면서 한 사람의 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쉬지 않고 일했고 이 사람은 10분마다 쉬면서 낫을 갈고 충전하고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하고 효과적으로 일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심히만 일하고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로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안식이 중요하지 않다면 다 내게로 오라. 열심히 일해! 이래야 될 텐데 다 와서 뭐 하라? 쉬어라.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쉬는 사람이 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는 시간이 있고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냥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생명처럼 여기게 되면 여러 성도님들이 안식의 원리를 따라 주일을 잘 지킬 때 주일의 안식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안식일 날 더 잘 쉰다고 다른 곳에 가서 쉬지 말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가장 좋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 더, 이제 몇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까?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그 다음에 안식의 기둥, 그 다음에 마지막이 훈련의 기둥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했고 또 쉬었으면, 이제 쉬었으면 뭐 일해야지. 맨날 쉬기만 하면 또 어떡해? 여러분, 맨날 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백수잖아요. 백조잖아요. 일해야 되는 거죠. 쉬었으면 이제 훈련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운동선수들도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도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도 강한 비바람을 통해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나무는 추운 겨울을 통해서 잘 통과함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 기초가 튼튼하고 기둥이 튼실하면 어떤 폭풍우와 지진이 폭우가 와도 끄떡이 없습니다.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열흘에 한 번 정도 걷고 나가지고 아유 왜 건강 회복이 안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어야 근육이 생기고 또 힘이 생겨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꾸준히 훈련받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피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은 첫 번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 훈련은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 중에 첫 번째 교제가 바로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함께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로 바뀌면은 이제 구역 모임도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끼리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거기서부터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구역장 인도자 뭐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함께 모여야 되는 겁니다. 같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구역 모임 잘 소중하게 여기고 잘 참석하고 잘 인도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런 좋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훈련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 훈련은 전도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져져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전도할 때 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전도지 하는 나는 하나 줬을 뿐인데 저 사람이 갑자기 교회 온다고 그러면 누가 더 놀랄까요? 전도지 나눠준 사람이 놀란다니까요. 아니 안 올 것 같은데 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영적 훈련은 봉사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훈련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섬김은 영적 훈련이 통해서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뭐하려 함이라?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봉사를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가장 행복할 때는 봉사할 때 더욱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빨리빨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몇 개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까? 첫 번째는 말씀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기둥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하여 중보 기도에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 남자분들도 나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도 오시고 최근에 이제 남자분들이 막 들어오는 중인데 앞으로 남자분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우리 남성분들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나오셔서 하여 중보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했으면 좀 쉬어야죠. 여행도 가고 또 우리 버스 2대인데 동해도 가고 설악산도 가고 남해도 가고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이렇게 한 번씩 또 가야 돼요. 너무 성경만 읽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한 번씩 갔다 왔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쉬었으면 또 훈련도 해야죠. 전도지도 뿌리고 왔을 거 만들어놨으면 좀 나눠주세요. 그냥 뺑뺑하게 다니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훈련받고 성경 읽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4개의 기둥으로 든든하게 서는 그런 멋진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제자로 바로 서기 위하여 4가지 기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안식의 기둥, 훈련의 기둥을 세워서 변화와 성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